제가 수년 전에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끝이 그냥 그걸로 딱 끝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끝이 끝난 게 있나요? 끝은 언제나 다 새로운 시작이 또 시작되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다고 끝나나요? 죽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그게 문제이지 죽음 자체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같이 딱 맞닿아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상태에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내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새해 첫날에, 그 전날에 그 막히고 막히는데 그 먼 거리를 동해안까지 가가지고 일출을 이렇게 막 바라보면서 마음에 막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왜 그래요? 장래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불안은 한 해 내내 지속되고 한 해 말까지 지속돼가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압력을 막 가합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편안할까?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편지라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처음에 좀 읽다 보면은 당황스러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이게 성경인지 판타지 소설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막 용이 나오고요. 용이 나와서 막 싸움을 하고, 사람이 막 책을 우걱우걱 씹어먹고, 또 거대한 곤충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막 악마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666 이런 것들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들도 막 나오고, 또 머리가 여러 개인, 머리가 7개인 막 괴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사각형의 황금 도시가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탁 내려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을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나의 가족이 어떻게 될까? 그런 내용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앞날이 궁금하면은, 만약 그런 게 궁금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앞날이 궁금하여 그 가짜 답변이라도 만약에 원하면은 무당 찾아가야죠. 철학관 찾아가야죠. 아니면은 3프로 같은 경제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우리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 거야, 이게 막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계시인데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내용은 없고, 도통 알 수 없는 이 판타지 소설로 이게 막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 책은 이거 옛날 책이라서 요즘 이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책일까?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을 아직도 우리가 좀 부족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요한계시록에 나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앞날에 대해서 그런 정보 같은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에 대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당연히 듣고 싶은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사건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들의
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건들이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의미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이렇게 막 시간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어떤 것인지 깊숙이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21장 5절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는데 새로운 만물, 새로운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 차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새 차 냄새 아주 좋지 않습니까? 또 새 집,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내가 새 아파트에 이사 갈 수만 있다면은 새 집 증후군 같은 것들은 전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새 아이폰, 그 정말 너무 갖고 싶은 아이템 아닙니까? 내가 집에서 일 없어서 놀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면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낡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조금만 있어도 실증을 낼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이 그렇게 권태스러울까요? 왜 지겨울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야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43장에.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내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이전 일은 아예 기억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고 그 강을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5장에 오면 또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17장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움입니다. 즉 새로움이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찌미냐 이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랬거든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새로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새로운 것이라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사야 그것이 새로운 것이죠.
아파트의 새 곳에 입주해야 우리가 그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차를 사야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야 새로운 것이죠. 뭔가 신기한 것을 봐야 새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지식이든 재산이든 간에 다 진부한 것이 돼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이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 하나님이 오메가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모든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마지막 정류장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다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왜 계시일까요? 계시라면 미래에 대해서 알려줘야 계시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고달프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해줄 마법 같은 방법을 막 찾지 않습니까? 묘책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요? 무당한테 가는 것이죠. 점 보러 가는 것이죠. 철학관을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좀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막 경제 방송을 막 파는 것이죠. 거기서 막 예측을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불가능하고 마법 같은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런 것을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왜?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모퉁이를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앞이 안 보이는 그 길을 당신의 자녀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앞을 보기를 원해요. 도로 전체를 보기를 원해요. 내가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보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다고 누가 유혹해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데 결코 마귀가 안 보여주는 안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도로 끝에 있는 벼랑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마귀는 사라지고 홀로 걷다가 벼랑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목적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행동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자꾸 내가 좀 앞일을 좀 알고 싶으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 예배자로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거는 잘 안 보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엄습하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불안을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난 파도가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쪽배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와가지고 파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니까는 파도가 잠잠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것이죠. 목이 아프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위험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새날입니다. 이것이 불신을 걷어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새롭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은 우리의 마지막이 감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있는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기들하고 깍꿍놀이를 해보셨어요? 아기들은 깍꿍놀이 할 때마다 웃습니다. 이렇게 서류 같은 걸 가리고 깍꿍하면 아이들 웃는다고요. 바로 앞에 있는데 또 가렸다가 또 깍꿍하면 또 웃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깍꿍놀이 하면서 아주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은 깍꿍놀이를 그 자리에서 반복하는데 왜 계속 웃을까요? 왜 그들은 지겨워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생명력이 넘치니까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이 반복되는 단조로움을 못 견딥니다. 어른들에게는 깍꿍놀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른한테 깍꿍 시도했다가는 뭐야? 뭐 하는 거야? 창장 짜증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 단조로움을 못 견딘다고요. 그만큼 그게 약한 거라고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조로움을 기뻐하실 정도로 강하십니다. 매일 아침 해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해야 떠올라라. 매일 밤에 달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달아 떠올라라.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을 느끼는 성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내가 복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내가 지갑에 돈이 넉넉하고 근데 자녀들이 말도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다정다감해요. 그럼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러나 좋을 때의 감사는 감사의 완성이 아니라 감사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신앙이 눈에 보입니까?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고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에게 감사가 없어. 그 사람에게 찬양이 없어. 입만 열면 불평이야. 일만 열면 원망이야. 그 사람 신앙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때때로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 옆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그래도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만약에 감사하게 되면은 아주 이 경이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찬양하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이 최고의 삶인가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삶? 단순히 떵떵거리는 삶이 정말 최고의 삶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삶, 그 영이 정말 그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이죠. 시편 읽어보셨어요? 시편의 그 150편 긴데 마지막 5편은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으로 넘치는 그런 시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이 145편의 대부분의 시편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고통을 다 호소하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저 오늘도 거절당했어요.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고요. 무려 거의 140편의 시편은 다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5편은 찬양의 시편이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상대해서 막 우여곡절을 막 겪는다고요. 그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거듭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시편과 요한계시록이 아주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종 목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의 삶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감사만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찬양만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문자적으로 찬양의 노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실망에 빠진 묵상이 대부분입니다. 시편에 좋은 날도 있고 멋진 감사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탄식과 불평, 분노와 부르짖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손 좀 써주세요. 절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시들로 가득하다고요. 계시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상의 찬양이 들려오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장로들이 월계관을 던지고 막 찬양하지만 그 전에는 전부 고난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엉망진창인 지금 내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굴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무려 7번이나 요한계시록에 막 나오는데 언제 끝날까? 이렇게 의문이 들 때 결국은 끝이 나고 열광적 찬양이 터쳐나오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혼인잔치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할렐루야 만찬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찬양은 미숙한 찬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찬양은 마지막 때 하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것입니다. 아기들을 보세요.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기들 울면서 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만은 어떤 아기도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아빠 엄마 감사해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태어나는 아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발길질하고 울면서 절규하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늘 예배 때처럼 찬양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빈곤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부족해요.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불완전합니다. 이게 삶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통하면서 우리가 이 무식함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거절당하고요. 결핍당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고통과 가난과 이런 죄책감을 회피하거나 건너뛰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되고 고통으로 점철된 이 내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삶 가운데서 울면서 삶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적이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대신에 주말마다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도록 유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덕분에 운 좋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마치 모델인 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분 하나님 잘 믿더니 이렇게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했잖아. 그렇게 샘플로서 간증시키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이득 챙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다 쉽지 않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달픕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진짜 찬양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현실을 다 수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수용하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인간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직하게 이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정말 나의 존재에 깊숙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당신에게 닥친 모든 악에 대해서는 다 그대로 받는다고요.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하면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참혹한 십자가까지 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좋아서 지셨나요?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모든 순간을 다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 고통의 정글에 그냥 들어가셨고 고난의 광야를 탐험하셨으며 희생의 과정에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은 악에서부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감히 대결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이 값지고 기쁜 것입니다. 찬양은 무슨 나쁜 상황에서 행복한 척하면서 마치 대수롭지 않는 양 웃으면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찬양이 예쁘지만 그 찬양은 가볍고 미숙한 찬양일 뿐입니다. 그가 계속 성인이 되어서 찬양하는 자로 남을지는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오히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죄 가운데서 만들어지고요.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의심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분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찬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 진실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풍족해서 문제없는 자의 찬양과 예배보다는 마음이 상한 자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찬양하십시오.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다 정말 태워버릴 것 같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때 광야에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께서 생명수 샘물을 오늘 말씀에서 이기는 자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셔서 고난 중에 찬양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